서론은 했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유, 예, 이럴 때도 있네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신약 시대가 얼마나 아름답게 펼쳐졌는가, 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또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오늘 말씀을 살피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또 전반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주권은 하나님께 있었는데 땅과 백성이 없었기 때문에 땅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마지막에 그의 백성으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래서 아담을 빚으실 때 아담을 빚으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생명이 되도록 생기를 그 코에 풀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기가 코로 들어가면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들하고는 좀 다르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생기를 직접 풀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나중에 이제 여자가 만들어지고 남자와 여자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버려요. 이 타락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됐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의 형벌로 인간이 영원한 멸망, 즉 지옥 형벌과 육체의 죽음 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구원 계획을 이미 창세전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구원 계획이 뭐냐 하면 성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형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죄 용서함을 받아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일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성령의 임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드린다면 구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냐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메시아가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고 또한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며 이전에는 율법을 줬지만 율법을 제대로 실천할 수 없었는데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이제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에도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해주겠다고 구약에 예언을 하신 것이죠. 근데 그 예언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 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인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성화의 능력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시대가 열렸다, 구약에서 말씀한 새 시대가 이제 열려졌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을 보면 이 오순절이 등장하면서 새 시대가 열려지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럼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왜 성령님은 오순절날 오셨을까? 다른 때도 아니고 뭐 초막절이나 그죠? 다른 때 오시면 될 텐데 왜 하필 오순절에 오셨을까? 그 의미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 지나서 50일째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포함해서 50일째인데 6월절 지나서 49일째를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77절. 그날이 마침 보리를 거두고 밀을 거두는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이나 34장에 보면 맥추절 혹은 77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 과거에는 그렇게 불려졌는데 언제 오순절이라는 용어로 불려졌냐 하면 구약 시대 때도 신학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모세오경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율법, 이 율법을 언제 받았는가 연구를 해보니까 6월절 지나서 한 50일쯤에 받은 거예요. 자, 6월절이 언제냐 하면 정월 15일입니다. 즉 첫째 달 15일을 6월절로 지켜요. 그런데
한 50일쯤 지난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9장 뭐 이제 또 출애굽기에 보면 첫째 달 15일이 6월절인데 시내산에 이제 출애굽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 노예로 살다가 이집트에서 나오는 날이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이라는 단어가 넘어가다 이런 뜻인데 사망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문에 기둥과 문 기둥과 보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고 해서 6월절이라고 했는데 그때가 이스라엘 그 원력으로 하면 정월 15일입니다. 첫째 달 15일이죠. 근데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셋째 달 첫째 날이에요. 이 말은 첫째 달 15일이니까 우리로 치면 1월 15일 날 출발해서 3월 1일 날 시내산에 도착했다는 거죠. 그러면 한 45일 정도 걸렸죠. 45일 정도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은 때가 한 50일쯤, 그러니까 6월절 지나서 50일쯤 되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오순절, 이렇게 율법을 받은 날, 이런 기념으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절기를 지냈어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6월절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이 오순절도 사람들이 모이고 초막절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래서 이 6월절에도 이 오순절에도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율법 받은 날로 표현되어지고 하나님이 모세와 만난 날,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모세와 만나서 율법을 주신 날로 기념하는 그런 날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의 이 신학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와 율법 성전, 이건 거의 신격화되어 있는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그런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이날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실 때 오신 날짜가 오순절인데, 과거에 문자화된 율법이 주어진 날과 이제 그 율법을 그동안은 못 지켰는데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날과 동일한 날, 말씀이 임한 날, 성문화된 율법이 생겼지만 실천하지 못했지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여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날이 바로 또한 오순절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하, 성령이 율법을 우리가 율법을 잘 성취할 수 있도록 오순절 날, 아주 의미 있는 날 오셨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해서 6월 첫째 주 그때를 보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오순절은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새 생명이 주어진 날로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 새 생명이 주어진 날로 보느냐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살아있는 생명, 진짜 살아있는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코에 뭘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었죠. 밟히는 흙과 같은 존재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사람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정말 쓸모없는 존재였는데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오심은 과거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던 그 창조의 역사와 함께 약간 오버랩되면서 오늘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새 창조,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오심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내용을 보면 오순절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죠. 성도들이 120명, 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 실내에 모여 있어요. 근데 실내에는 선풍기가 없으면, 에어컨이 없으면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2000년 전에 선풍기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근데 실내에 있었는데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이게 무슨 현상이냐? 이 초자연적 현상은 뭘까? 그래서 눈을 떠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각 사람들 머리 위에 불 같은 것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장면은 또다시 무엇과 오버랩되냐 하면 시내산의 하나님의 임재의 장면과 연결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도 불 가운데 강림하신 것처럼 불의 혀처럼 각 사람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오전 9시. 여러분 보통 이제 명화 그림 같은 거 보면 화가들이 그림 그려놨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그림 그린 거 본 적 있습니까? 화가들이 그림 그려놨잖아요. 보면 대부분 다 껌껌해요. 근데 사실 성령이 밤에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낮에 임하시는데 낮에도 볼 수 있는 명확한 불로 성령이 임하셨어요.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였어요. 그래서 누가가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시각적으로 기록하고 많은 증거들을 수집해서 이 사도행전을 쓴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성령이 그곳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불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래서 시내산에도 불탄 자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면 시내산 가시는데 불탄 자국 없죠? 사실 거기가 시내산이 아닐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시내산이 있냐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아라비아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근데 거기가 거의 100%, 99%가 이슬람을 믿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지 순례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의사가 그 왕실에 의사로 들어갔다가 시내산을 갔는데 거기 가니까 불탄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동굴이 또 있고 그 옆에 바위가 있는데 이 느비딘 바위 있죠. 느비딘 바위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쫙 짜갈라져 가지고 가운데 물이 흘러나온 흔적이 있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시내산이 거기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홍해를 어디서 건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홍해 건는 것도 건는데도 고고학적으로 이제 많이 발굴이 됐죠. 그래서 그 홍해 밑에 그 아주 지형이 특별해가지고 전차가 막 발견되고 막 그래요. 나중에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제 불탄 자국이 있는 거죠. 시내산 꼭대기에. 이처럼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하셨고 무엇을 하셨냐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근데 그 율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오셨죠.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기서 보면 성령이 오심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맞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뭘 덜 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소중 회신 칭수 성령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소명 중생이 뭐냐면 성령이 오심인데 이것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을 보내어 주심은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죠. 인간이 노력하거나 훈련을 해서 이 다른 언어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초자연적 현상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는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단계가 어떻습니까? 첫 번째 성육신,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을 하시고 승천을 하시고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주 특별하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지금은 이때처럼 예수님 믿으면 막 불이 보이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은 예수님 믿으면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내가 예수님 믿은지 어떻게 아느냐? 성령의 내적 증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게 동화 속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니까요. 근데 성령이 딱 임하니까 신기하게 이게
이 사건들이, 이 놀라운 일들이 다 믿어지는 거죠. 그럴 수 있겠다. 그랬겠다. 그렇지.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그죠?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방음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이 모여서 이제 각 언어로 이제 뭔가를 말을 했겠죠. 뒤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밖에서 다 들렸어요. 방음이 안 됐겠죠. 다 들리니까 신기한 거예요. 천하 각국에서 모였는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요즘 단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교포입니다. 교포. 유대인 교포들이 15개국에 흩어져서 살다가, 유대인들이 원래 3대 절기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오거든요.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에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흩어져 있다가 오순절날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 고향 혹은 자기가 살던 지역에 어떤 언어가 들리니까 가서 들어보니까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주 신기한 거죠. 그래서 소동합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7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여기서 좀 살펴볼 단어가 있는데, 4절 11절에 보면 언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6절 8절에는 방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헬라어가 다릅니다. 이 4절과 11절의 단어는 글로사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 할 때 제가 헬라어 막 들면서 글로사 이야기했죠. 이 언어라는 거죠. 언어인데 여기는 글로사인데, 6절과 8절에는 디알렉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지방의 고유한 언어 혹은 민족의 고유한 언어. 그러니까 언어는 언어인데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4절의 언어가 뭐냐? 그것은 각 지방의 언어다. 즉 글로사는 디알렉토스다. 즉 다른 언어라는 것은 각 지방의 언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뭡니까? 언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거,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언어예요. 그래서 이러한 제2 외국어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 오순절날 이런 각 언어를 말하게 된 이유가 뭘까? 자, 첫 번째, 하필 오순절날 왜 오셨을까? 이걸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의 성취 실현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지역까지는 복음이 전파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같은 언어권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땅끝까지는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잖아요. 언제 그 언어 외워가지고 하겠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글자 공부를 많이 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문맹률이 엄청 높을 때입니다. 글자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때예요. 2000년 전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 공부해가지고 복음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성령이 임하셔서 제2 외국어를 하게 해버리는 거죠. 아주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잘 땅끝까지 전하라고 초창기 초대교회 때 이러한 제2 외국어 방언을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지금은 이런 현상이 없죠. 지금은 어때요?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각 지역에 가서 언어 공부를 한 2년 동안 해요. 그리고 언어 공부한 다음에 각 나라의 언어로 하지요. 왜냐하면 지금은 학습 효과가, 또 지금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문자를 터득하여서 다른 나라 언어를 학습할 수 있는 훈련이 돼 있거든요. 근데 2000년 전에는 자기 나라 글도 몰랐는데요. 말만 할 줄 알았지 글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깨닫고 생각나고 그 깨달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전파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언어의 한계가, 이 복음 전파를 위한 언어의 한계가 성령의 오심으로 극복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그래서 8절부터 우리 각 사람에게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라고 하면서 11절까지 15개국 언어로 말한다는 것을 서술하고 있고, 11절 끝부분에 보면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 하나님의 큰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14절 이하의 베드로의 설교에도 하나님의 큰일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도, 권능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제 조금 정리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뭐냐? 성령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어떤 기능과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성령의 4가지 능력, 어떻게 보면 이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첫 번째로는 인식의 영, 깨닫게 하신다. 조금 전에 읽었죠. 요한복음 14장, 16장에도 보면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원래 전적으로 타락을 해서 말씀을 안 믿는 자들인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 말씀을 믿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고요. 두 번째로 죄를 이긴다, 율법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요.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에스겔 36장에서도 보면 성령이 오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율법을 성취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연합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게 하고 서로 격려하게 하고 연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을 통하여 은사가 나타나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게 하는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사도행전 1장에처럼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특별히 나랑 가까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령이 있는 사람은 내가 저 사람도 참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필연적으로 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전도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니까요. 성령이 있으면. 성령이 없으면야 저 사람 지옥 가든 천국 가든지 나만 예수 믿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같이 구원받아야 될 텐데,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권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꾸 마음에 찔림이 있지요. 저 사람 예수님 믿어야 될 텐데, 그 사람 예수님 믿도록 기도하시고, 또 작전도 잘 세우시고 계획도 잘 잡으셔서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성령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고, 또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볼 것은 성령이 주는 어떤 신학적 의미라고 할까요? 이렇게 신앙의 의미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것도 한번 또 정리를 해봤어요. 앞에 나오는 기능과는 조금 다른데, 먼저는 새 시대의 시작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새 시대, 구약에서 새 시대가 임할 거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도 하고 했는데, 성령이 오셨으니까 새 시대가 임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두 번째로는 새 이스라엘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주권이 율법을 통해서 나타났죠. 그래서 그 율법을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앞에 12 이런 숫자들 살폈는데,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의 전통을 따라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오심으로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율법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서
이제 성령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들로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새 인류의 시작.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생명이 되어 사람이 된 것처럼 성령이 불어넣어져서 새 생명으로 우리가 새 창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좀 의미는 새 예배의 시작.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바벨의 역전 현상, 더 이상 성전 제사가 아닌 모든 나라에서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요 1년에 3번씩 유월절, 또 오순절, 또 초막절 이렇게 올라갔었어야 됐어요. 유대인들은 그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15개국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이 선포되면서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됐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시대가 아니라 각 나라의 각 장소에서 각 언어로 각 나라의 자신의 자국어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벨의 저주가 풀려진 것이죠. 바벨탑은 왜 쌓았습니까? 인간이 교만해서 쌓았죠. 두 가지 교만이 있죠. 첫 번째는 심판을 우리가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홍수가 일어난 후에 바벨탑이 쌓아졌거든요. 그러니까 홍수 피하려고 앞으로 또 홍수가 임하면 우리가 홍수를 피해야 되니까 탑 쌓자. 그래서 탑 쌓은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그리고 탑의 꼭대기에는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하나님보다 낫다. 이런 생각 때문에 탑을 쌓았는데 하나님 그거 다 무너뜨렸죠. 언어를 다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과거에 바벨탑 전에는 전 인류를 상대로 구원을 계획하셨는데 바벨탑 이후에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한 민족을 통하여 전 인류를 구원하는 방식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이게 창세기 11장과 12장의 가장 큰 차이예요. 근데 그 바벨의 저주가 풀렸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완성, 성령의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각 지역에서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전 인류의 구원의 방식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의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AD 70년에 다 허물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이런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의 오심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 안 가도 돼요. 이제 갈 필요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도 없고 지금은. 나중에 뭐 어떤 사람은 그 다시 지어가지고 뭐 그래야 그 지으면 안 돼요. 예루살렘 짓는다는 것은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를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다 놀라 당황하여 1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이 놀래요.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주변에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고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죠. 왜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니까. 막 늦잠 자고 놀러 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주일날 일어나가지고 막 씻고 막 깔끔하게 입고 교회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랐죠.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주일날 놀러 가야지. 근데 아니 나 교회 가야 돼. 사람들이 당황해합니다.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켰는가? 놀라게 하죠. 그리고 삶도 변하고 언어도 변하고 그죠? 옛날에는 뭐 쌍욕하다가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나서는 입술에 거룩함이 있어요. 그리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이제는 남을 칭찬하고 남을 높여주고 하나님 찬송하는 그런 언어들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다 놀라 당황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어찌된 일이냐? 왜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들으니까 그렇습니다. 와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합니다. 새술에 취했다. 야 아침부터 술 먹었구나. 아침 9시거든요. 이때가 이 시간이 성령 임한 시간이 아침 9시예요. 우리 일부 예배 드리는 시간 그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 먹었냐 이렇게 놀렸는데 이제 베드로가 다음 주에 이제 이야기를 하죠. 원래는 다음 주가 아니고 바로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설교를 다음 주에 들으니까 야 지금 시간이 9시야. 아침 9시 3시가 이제 아침 9시거든요. 술 먹을 리가 있냐? 자고 일어나서 술 먹는 사람 어디냐?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맑은 정신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셨다. 이건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변해요. 우리 언어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세상 사람들이 당황해하기도 합니다. 조롱하기도 하죠. 예수님 믿고 나서 가치관이 바뀌니까 세상이 조롱해요. 특별히 우리 이제 여름 성경학교 중에 있는데 우리 아이들 보면 너무 귀해요. 왜요? 저도 옛날에 조롱을 많이 당했습니다. 진화론 뭐 이런 거 있죠. 학교 가면 진화론 배우거든요. 아니 하나님 창조했어 그러면 한 반에 20명 중에 한 명만 지금 이제 5%가 예수님 믿으니까 20명이 한 반에 있거든요. 20명 중에 한 명이 예수 믿어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19명이 놀리는 거예요. 19명이. 야, 교과서 봐봐라. 다 저절로 생겨났고 지구 역사는 몇 년이고 뭐 공룡은 몇 년 언제 살았고 무슨 살았고 뭐 살았고 하나님 만드시긴 뭘 만드셔요? 조롱한다니까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형성되는데 그 가치관을 나타내는 순간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조롱당할 수 있죠. 여기도 이제 조롱하잖아요. 그러나 이 사실인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별된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확보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요. 언제 택하시느냐? 말씀이 있는 그곳에, 말씀이 떨어지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믿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말씀을 믿게 되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화, 거룩해져 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증거는 아이가 태어나면 생명 현상이 있죠. 그죠? 뭐 운다든지 젖을 먹는다든지 똥을 싼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이건 다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오셨으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새 생명 현상이 있어요. 말씀을 보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생명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라가게 돼요. 믿음이, 신앙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오신 이유죠. 아무쪼록 또 이를 성령이 오셔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새 시대가 열렸다. 우리는 이제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속한 이 동산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각 나라의 언어로 이렇게 성령이 임하신 것은 영혼 구원하도록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도할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말씀 보시면서 말씀의 귀한 깨달음을 얻고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서 또한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 성화의 삶, 조금씩 거룩해져가는 삶을 사시고 혹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전도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그래야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또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의 오심이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순종하여 살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또한 복음 전파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루하루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